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반에 보면 코팅지가 하나 있는데요, 내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5주간 동안 다루게 될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책에 꽂아 놓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연결해서 말씀들을 좀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혹시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된 삶을 살게 하셨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 발걸음을 옮겨 놓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시며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를 오늘 대하게 되는데 37장 말씀만 가지고 대하지만 그래도 배경을 조금 알아야 훨씬 말씀을 이해하기 좋으니까 오늘 말씀 서론에서는 에스겔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마지막 세 왕이 남았을 때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에 걸쳐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시 말하면 유다 안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년이 흘렀을 때 2차 포로를 데리고 가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 이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에스겔과 함께 약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가 있은 이후에 약 12년이 지났을 때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나머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너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 담긴 것이고 34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4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37장에 놓여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회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34장부터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야기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37장은 회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자, 34장부터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먼저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외적인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콕 집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가셔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땅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오시겠다, 귀환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들을 옮겨오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6장 한 장 건너뛰어서 36장에는 또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회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는 아까 34장에서는 외적인 회복, 삶의 자리를 옮겨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내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옮겨온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놓고 그들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것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를 옮기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옮겨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나아왔다는 상징적인 반쪽의 회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온다 하는 것은 몸으로 먼저 자기의 외적인 자리를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면의 변화까지 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에스겔은 37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임할 회복을 그리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하죠?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3장 22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나오는 들이라는 단어와 오늘 37장에 나오는 골짜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을 상황에 맞추어서 적합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달라졌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나 골짜기나 들판이나 골짜기나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에스겔을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면 들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판이나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들판이나 골짜기는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땅일 수 있고, 어쩌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일 수 있고, 어쩌면 정말 돌들이 너무 많아서 험난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 때로는 외롭기도 한 그런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들판이나 골짜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주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든 시간을 빼서 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한 시간일 수도 있고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 내가 시간을 따로 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골짜기나 들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짜기로 나아갈 때, 이 들로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판으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하는 거죠. 들이란 단어가 나오는 에스겔 3장 22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에스겔이 들로 나아갈 때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들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끌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골짜기로, 들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골짜기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로 나아갈 때 단지 내 생각으로, 단지 내 힘으로, 단지 내 지식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만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내 지식으로만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내 마음으로만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겨우 보이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끌려 골짜기로 간 에스겔은 골짜기에서 본 게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마른 뼈를 봤습니다. 1절과 2절에 마른 뼈들의 현재 모습을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봤더니
가득한 그 뼈들의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딱 집어서 하시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뼈들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뼈가 말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뼈가 말라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원문으로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보라, 매우 많다. 그 골짜기 바닥 위에. 그러니 보라, 매우 말랐다. 뼈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뼈가 얼마나 말라 있는가, 그 뼈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인가, 이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 이 마른 뼈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른 뼈들은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원래는 시신이 있어야 하지만 시신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이미 다 부패되고 다 사라져서 모든 피부나 모든 세포 조직들은 다 사라져서 오래 남을 수 있는 뼈만 남아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죽어도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상태를 마른 뼈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죽어 있다, 완전히 죽어 있다. 이건 지금 살아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상태가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6장의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는 회복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대목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모습을 36장에 소개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들 가운데 중간쯤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 마른 뼈가 많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연결된 단어,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연결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할 때 이 채운다라는 것은 1절 끝에 나오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가득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36장과 37장 1절 2절에 연결해서 썼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거죠. 죽어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죠. 죽어 있다, 봐라, 많은 뼈들이다, 봐라, 다 죽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죽어 있는 것들을 보는 만큼, 많은 죽은 뼈들을 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보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얻을 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의미는 너희가 죽어 있는 상태를 많이 있는 것들을 본 만큼 너희의 삶의 자리에 양떼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무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썩었다, 냄새가 난다, 이건 전부 다 죽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어들이잖아요. 죽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굉장히 생뚱맞죠? 아니 죽었다 확인시켜 놓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중간에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빠진 말이 뭔가 봤더니 이런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마르다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냄새가 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죽었지? 너 분명히 죽은 거 알지? 분명히 죽었지? 맞지?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 할 수 없지? 맞지? 그래, 이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래, 죽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릴 터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습니까? 내 삶이 죽어 있습니까? 내 소망이 죽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요, 주님 죽어 있네요. 마른 뼈네요. 다 말라버렸네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죽은 것이 있다면 드러내십시오. 교회에 죽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죽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른 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수치를 당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른 뼈가 어디에 있죠? 골짜기에 있잖아요. 원래 마른 뼈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땅 속에 있어야 하지만 한두 개 정도 뼈가 튀어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골짜기에 폭우가 썰어가서 뼈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그럴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많다는 말을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득하다 막 이런 단어를 지금 막 그림으로 봐도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뼈들이 동시에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시체가 버려졌다, 이건 수치를 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뼈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절망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 이 뼈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내 뼈가 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죄악 때문에 약해졌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뼈가 녹는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뼈마디가 아프다.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거 말고, 진짜 내 뼈가 녹는다, 뼈가 아프다, 막 그런 말 하는 건 내 감정이 지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뼈가 쇠할 지경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순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절망 중에 절망의 상태,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말하면서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말하며 자꾸 절망의 자리소로 내 자신을 몰아서 구석으로 골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남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고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를 움츠리게 만드는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무엇이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내 삶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수치심이 다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마른 뼈들은 흩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나중에 회복될 때 연결되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뼈와 뼈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붙어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뼈와 뼈들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힘줄이 있어야 하고 신경이 있어야 하고 핏줄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뭔가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야 뼈와 뼈들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뼈와 뼈들이 떨어졌다, 흩어졌다는 얘기는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줄도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핏줄도 없어지고 신경도 없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살갗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화롭게 함께 뭉쳐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뼈와 뼈들이 서로 맞물려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줘야 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서로 세워가며 우리를 서로 묶어가며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메말라 버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흩어져 있는 삶도 있고 소망이 흩어져 있는 삶들이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연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다른 관계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어주지 못하고 연결되게 하지 못하고 단절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단절되어 있다는 그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묶어주어야 할 것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것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과 대답과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마른 뼈들을 잔뜩 보여줘 놓고 이 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잔뜩 보여줘 놓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잔뜩 보여줘 놓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에스겔의 예, 아니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질문, 이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이 뼈들을 다 붙여놓을 수 없고 더군다나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작정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마침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하는 말씀이지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품고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내 태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을 꿈꾸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덥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만 하고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와야 하리라.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씨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은혜가 이 여름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이렇게 보여드린 이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시간 좀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마른 뼈를 보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로 하여금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만져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고 가 주십시오. 아버지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우리 안에 있는 마른 뼈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들을 내가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여있는 것들, 묻혀져 있는 것들, 또 여전히 땅속에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내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의 느끼게 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있으시고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더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권능으로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들판으로 나아가 골짜기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권면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단절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치스럽고 감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